하나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뿐 아니라 만나시면 또 기쁨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순서상 저번 주 에레미야 했으니까 오늘은 어디예요? 저번 주 이사야 했죠, 이사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답을 다 가르쳐 주면서 질문해요. 자, 지난주에 이사야를 했어요. 오늘은 어디예요? 에레미야. 예. 에레미야는 어디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했던 예언했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었나요? 아니죠. 남유다였죠. 남유다. 원래는 에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면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쭉 그냥 자라면 제사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하게 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죠. 에레미야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자기 나라의 심판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외친 그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살아있을 때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했던 거예요. 선지자가 내 말이 성취되었으면 참 기뻐해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어요. 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바벨론이 곧 와서 우리 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대항하지 말아라. 그냥 황복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는 게 맞아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죽이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고난의 선지자.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잡혀간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갔다고 그랬죠? 세 번이죠, 세 번.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혹시 그림이 있나요? 예. 1차 때는 606년에 이때는 누가 포로로 잡혀갔냐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2차 때는 누가예요?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도 다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황무지가 되어지고 다 불태워져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 왕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가지고 3차 때는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확하게 몇 번째는 모르겠지만 보통 학자들은 세 번째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에레미야가 그것을 편지로 써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관이 바벨론으로 이제 가는데 바벨론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고관의 편에 이렇게 편지를 주어서 지금 시리 가운데 있는, 좌절하고 있는,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레미야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에레미야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29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제 누구랑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도 누구랑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도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2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첫 번째 에레미야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시리하고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또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이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말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였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시리아 좌절에 빠져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죠. 뭐라고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처럼 집도 짓고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잘 낳고 또 밭도 잘 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에만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도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겠지만
또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터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은 그만두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마치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주어진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직업이 뭐였어요? 네? 그렇죠. 페르시아 왕의 뭐가 되었어요? 술관원이 되었어요. 또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은 또 뭐가 됐죠? 예, 페르시아 왕의 뭐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대충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총리가 되고 왕비가 되어지고 술관원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관이 되어서 왕비가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술관원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70년 후에, 아니 2년 후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예. 또 우리를 일터로 보내주셨어요. 그럼 대충 이 세상은 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에레미야가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왜?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터로 나아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일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회사와 사장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과 양식을 공급을 받고 살아가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잘 되고 학교가 평안해야 내 자녀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래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래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잘 돼야 또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고관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 너희들이 잘 되고,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레미야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인근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임금을 위하여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나그네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곳곳에 재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두 당이 항상 싸우니까 고통은 누가 당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요.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날이 오기까지, 구원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점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미혹당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출연했어요. 기술자들, 엘리트들, 쓸만한 사람들만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점쟁이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포로로 잡혀가는데 점쟁이를 끌고 가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점쟁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보고 별을 관찰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쓸만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꿈을 꾸면 점쟁이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거짓된 그런 해석들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쟁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점 보러 다니신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과거에는 점 보러 다녀보셨죠? 안 다니셨어요? 점 보러 가면 진짜로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점쟁이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꿰뚫어 보는 그런 점쟁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가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회를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이빨에 있는 이 아말감을 뭘로 바꿔줘요?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집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집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점쟁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JMS 누구죠? 정명석.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해주면, 안수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치유를 받고 나았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 따라가나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정명석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막 예언을 해주고 막 치료해주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을 그렇게 해간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능력은 다 어디서 난 거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보내셨으면 그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잖아요.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왜 거짓 선지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분별력을 그렇게 갖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정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지,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말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열매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데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말고,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 약속하셨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베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10년 안에 5년 안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그때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에레미야가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 신을 믿고 있는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절망과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11절에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무엇을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딸이 저쪽에 있지만 제 큰딸이 4살 땐가 5살 땐가 저한테 엄청 많이 맞은 적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하루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이 아이가 삐져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큰애를 안아주면서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 중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너 한번 맞아봐라 아플 때까지 막 이러면서 자녀를 때리는 사람이 없겠죠. 사랑하니까 자녀를 때리는 것이죠. 이 말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겠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하여서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하라든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거의 없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늘 우상 숭배를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를 받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습관처럼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은 이들이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런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언제 생겼냐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도 이때 생긴 거예요. 서기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잘 지켰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력도 없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경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선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말이 그거예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니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아기 잘 낳고 밭 잘 일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가?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먹고 아기 낳고 밥만 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잘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되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자동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에 보실 에스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민족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뭐 하라고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것이 바로 너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디 보자, 의성이한테 제가 의성이한테, 야, 내가 찬양팀 내가 밥 한 끼 살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밥 한 끼 살게 약속을 했어요. 의성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월요일 날 따르릉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밥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랬어요. 그때는 또 화요일 날 되니까 또 의성이가 따르릉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혹시 잊을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약속 잊지 마세요. 자, 수요일 날 또 전화가 오고 목요일 날 또 전화가 와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아니, 이놈이 내가 약속을 한번 했으면 그냥 믿고, 목사님이 설마 사기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그래 사기치는 목사님도 계세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마 토요일 날 밥 안 사주겠어요? 근데 왜 의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 전화를 해요? 이 말은 나를 마치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만 전화를 하고 자꾸만 물어보면 인간은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서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약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때 알아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바벨론이 마치 본향인 것처럼, 바벨론이 내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겠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레미야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라.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런 현실에 뿌리 내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세 번째로,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라. 네 번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